여러분들이 정말 집사님이 나누는 그런 모든 삶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으시고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집사님처럼 이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것들 택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상하게 좋게 저를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원래 애드립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특히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저는 보고 배운 게 이렇게 딱 준비한 것을 읽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가 애드립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썰렁한 사람인데 우리 김은수 집사님처럼 제가 이렇게 가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웃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영철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이 교회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참 흔한 이름이 아니지만 평신도 이렇게 저희 시단서울교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가스 패밀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보다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기회가 된다면 우리 또 목사님께서 심하신 이 교회 와서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김민수 집사님과 같이 또 한 팀이 되어서 했었고 이번에도 또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리더십 컨퍼런스라든지 또 연수 오셔가지고 또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고 싶었던 교회를 이렇게 오게 해서 너무나도 정말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슴에 두었던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저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이 LA는 몇 번 오진 않았지만요, 참 좋은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저기 어디죠?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이 맛있어야 되는데 냉면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도시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냉면을 먹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들어본 적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휴스턴은 진짜 볼 게 없고요. 날씨가 덥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목양공식 7가지가 이겁니다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목자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지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부족하지만 준비를 하여서 오늘 저녁과 내일 주일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시고 내일 꼭 들으셔야지만 약간 좀 조합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많은 목장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저는 정말 목자의 삶 20년 그들에 비해 저의 목자의 삶 20년은 화려하거나 열매가 그렇게 많거나 무성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이렇게 어설프게 사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간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의 구원 받기 전에 저의 삶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은 한 3살, 4살쯤이고요. 아마 그때 장소는 아마 서울 대방동 어디쯤에 그 큰 길을 벗어나서 언덕 위에 있던 그런 집이 저희 지금 머리에 생각이 납니다. 그 집에는 나무 대문이 있었고요. 긴 마루가 있는 한쪽 끝방에 살았던 그런 새를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형이 계셨다고 하셨는데 같이 살지는 않았었고요.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았던 기억이 어슴푸레 납니다. 살던 집 바로 옆에는 두부 공장이 있어가지고 가끔 어머니가 이렇게 그때 한 10원인가 20원인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비즈를 사오라고 저거라고 이렇게 돈을 주시고 사러 가시면 비즈를 너무나 좋아했던 저였기 때문에 맛있는 비즈를 먹을 생각에 하면서 기분 좋았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느 날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형과 같이 살게 됐던 그런 장면도 생각나고요. 그렇게 평범했던 것 같이 같았던 제 어린 시절이 제 나이 9살이 되던 해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깊은 밤, 밤 12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오수순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바로 제 옆에 덩치는 이렇게 크시고 머리는 시커머시고 얼굴은 시커멓고 머리는 대머리이신 아저씨가 제 머리맡에 저와 저 형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옆방에 계시는 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어린 나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함과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끔 어머니가 또 저희들을 끌어안고 우시는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1년이 아버지 오시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막내 고모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잠시 저희들을 또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유연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왜 어른들은 같이 잘 살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어린 나이에 하기 시작했었고 나 스스로는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혼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져 가족이 전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요. 저는 서울에서 경북 안동으로 그리고 부산으로 이렇게 여러 곳을 이사 다니며 살게 됩니다. 제 나이 14살 때는 중학교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평평산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부산국제시장에 친구분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14살에 한 달에 5,000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1년 365일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했던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외로운 혼자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에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든지 즐거웠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나 여행을 가본 적은 수표계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는 낯선 단어이고 명품 단어처럼 들려옵니다.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치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을 향한 저의 모습은 부정적인 생각과 적개심으로 가득 조금씩 차가면서 조용한 성격의 아이가 조금씩 거칠어지는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을 위해 가져야 할 10대의 꿈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데만 허덕이는 시킨 일에 충실해서 하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래전에 헤어졌던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 외할아버지 통해서 저를 찾으셔가지고 저를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머님 초청으로 제가 1984년에 미국에 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한 부분을 제가 찾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미국으로 왔지만 저희 또 술 좋아하시는 미국 아버지, 양아버지와 또 제 어머니는 또 보통 사는 거는 조금 다른 그런 어머니와의 생각과 그런 생각 그리고 저보다 먼저 와 있었던 직접 장애를 가진 형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생활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 행복하지 못한 미국의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저의 모습만을 생각하시고 미안한 마음을 가득 가지셔서 그렇는지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과거의 미안함을 채워주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동안 저와 저희 형에게 먹을 것과 입는 것을 사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하셨고 그런 이제 저희 두 다 큰 아들들이 이렇게 끌어안고 살려고 하셨고요. 그런 아들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이미 저와 저희 형은 벌써 20대가 넘은 다 큰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 집안에 갇혀 사는 것처럼 미국에 와가지고 말과 행동 반경이 정해진 생활이 적응하기는 꽤 힘든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미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매일 반복되는 다툼이라든지 그리고 그래서 미국 생활에서도 한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저와 저희 형에게 특히 저희 형에게 이제 지적 장애가 있으시니까 어느 폭행을 하시는 그 양아버지를 제가 보면서 분노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칼을 들고 제가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니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그동안 쌓였던 저의 그 분노가 그때 다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불쌍한 저희 형을 데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가 루이지애나에서 살았었는데요. 차를 타고 제가 LA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며칠로 차려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좀 가고 있었는데 그런 도중에 이제 제 형이 다시 이제 아마 그때가 뉴멕시코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그날 형이 이렇게 많이 울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우는 형을 바라보면서 저는 형한테 그랬거든요. 가면 안 된다고. 우리 LA를 가야 된다고. 그런데 형이 계속 울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다시 지옥과 같은 그리고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형을 위해서 다시 어머니가 사시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부모로부터 의지를 하지 않고 약간 미국에 와서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형과 둘이서 자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직장을 걸어 다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곳이 근데 그 사는 곳이 미국 공군 부대가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였기 때문에 일할 곳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식당을 찾아다니고 이력서를 제출하지만 직접 장애가 있는 형과 같이 일하는 곳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던 은퇴하신 흑인 매니저의 배려로 한국 사람들이 참 부진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그 매니저가 저희 두 형제를 그 자기 매니저가 하고 있는 피자집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시작으로 이제 저와 제 형이 이제 자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3년의 미국 생활이 지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알고 지냈던 저희 아내와 제가 1988년 올림픽이 있던 그날 1월 1일 오후 1시에 눈이 내리는 그 날에 정말 1월 1일은 결혼하기 어려운 날이잖아요.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날짜가 그 정도밖에 갈 수가 없어서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1월 1일 1시에 제가 이제 어려운 날짜에 특별한 날에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만 이제 미국에 다시 오고 이제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제가 2년 동안 기다렸었고요. 그렇게 저희 첫 13년에 이민 생활에서는 저는 자그마치 16번이나 이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 이사를 하면 10개월에 한 번씩 제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생활 정착을 하기가 참 힘든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돌고 흘러서 드디어 제가 인생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한 1991년에 휴스턴 텍사스로 제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둘이는 낳게 되어가지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때쯤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보고 배운 게 없는 가장과 아버지라는 그런 무거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다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시돈설교의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우리 애들을 한번 교회에 보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큰 이유가 하나 뭐냐면 그 교회는 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교육을 좀 싣고 좋은 곳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삶도 굉장히 어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형편에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교회를 전학하게 된 것이 1998년 3월 1일 날 우리 둘째 아들이 생일날 제가 수돈설교회를 딱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저에게 수돈설교회 교회를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 집안의 문턱을 드나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어느 집을 저희 처갓집을 제외하고는 어느 집도 한 가족이 일원으로 따뜻하게 받아주지는 않았었는데 수돈설교회 방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그 한순간처에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매주 이렇게 넘나드는 이렇게 교회 문턱이 얼마나 거룩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계시나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사랑이 있고 따뜻하고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곳을 방문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는 매주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고 남을 가정교회를 가서 목장 방문하고 이렇게 사랑에 가득 찬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익숙하신 여러분들은 저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교회 문턱을 넘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만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부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특권임을 성도님들 다 아시고 감사하며 다니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결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 두 부부만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이드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여행 가이드를 해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돈을 벌어놓고 죽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돈을 벌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얘기하시나요? 돈을 벌다가 죽고 돈을 벌어다 놓고 죽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이래저래 돈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 가이드가 해준 그 말이 저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도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로지 목장과 평시와 목양을 위한 삶에서 얻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단순한 사역에는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이 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계시기에 목장 사역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듣고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IQ가 180이 넘으셔야 맞힐 수 있는 답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딱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80이 넘으신 분들이. 저에게는 아주 참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유난히 이렇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런 쪽집게 같은 그런 은사가 저한테 있습니다. 혹시 그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해봤기 때문에 IQ가 15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도박에 해보거나 빠져주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또박 할 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골치기처럼 찝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할 때마다 많이 웃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기는 참 잘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가정교회 기본을 잘 알고 계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잘 웃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을 참 잘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독특한 특별한 교회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한테는 분명히 믿음이 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안에는 또 독특한 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하면 가고 웨이트하면 기다리고 스탑하면 서는 그런 단순한 믿음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고스톱 은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게 된 동기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출애굽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순종을 잘했다면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와 저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가 있으심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휴전 서울교회가 저희 첫 교회이고 첫 믿음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나 저희 목사님이 분가하자 하면 분가를 했었고 예수형적 침례받자 하면 저희들은 그냥 아무 캐춘하지 않고 그냥 가서 받았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건 아닌데 왜 해야 되나 아직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은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냥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써 가라면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라고 사람을 멈출 줄 아는 그런 부부에 저희들은 그런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목장 식구였던 저같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셨던 그 목장 식구의 삶에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 형제님은 믿음은 없었지만 그리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의 기뻐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너무나 미련한 우리 목자 목녀 저와 저 집사람의 그 두 사람의 말을 순종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다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한 형제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그 형제님의 믿음의 여정을 10년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악을 선으로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방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또 그러한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온 하나님보다도 더 큰 우상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한 부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에는 딸 셋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살고 있던 그 형제님의 그 도시는 휴스턴에서 약간 3시간이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으며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마 그때 당시 한 싱글 목자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목장과 주일 예배와 상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자매님은 그 뜨거워진 그 아내의 인도로 이 형제님도 그 아내 덕분에 목장을 그렇게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특히 그 자매님이 신앙생활 얼마나 뜨겁게 하셨는지 휴스턴 지역에 오려면 3시간을 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왕복 6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보통 성공부 뭐 이렇게 일주일에 2-3번 이상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정말 순수하고 기쁘게 그런 신앙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좀 지나다가 이 두 부부가 이제 대형 목자로 임명을 받게 되면서 임명으로 이제 받기 전에 선택이 되어서 임명을 받기 바로 전에 저희 초원에 하고 싶어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형제님과 부부와 우리 부부가 이제 만남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참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자매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소중했었기 때문에 했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과거의 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단기 선교 봉사를 몇 번 다녀올 정도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셨지만 본인의 세상적인 욕망에 가정을 깨고 마게 됩니다. 가정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한 이 부부들의 결과는 결국은 이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 형제님이 초혼직인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이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용서와 해결을 하도록 인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과정에서 돈이 우상이 되신 이분들과 재산을 놓고 갈등하며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까지 가게 되어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 형제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내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쪽으로 우리 한번 인도하고 기도해 보자고 저희들이 그 형제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형제님은 가정을 위해서 또 딸들을 위해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하며 간절히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매달리게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했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형제님은 저희들의 제안에 재산보다 가족을 먼저 살리자는 것에 동의를 하고 쫓아온 형제님은 결국 그 많은 재산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그냥 거의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생계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이제 그곳에서 좀 더 멀어진 흑인들만 사는 아주 작은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다 쓰러져가는 그런 비거면 물이 새고 하는 그런 건물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숙식과 일터로 장사까지 같이 하는 이렇게 자기가 고쳐가지고 이렇게 겸용으로 사용하는 그 아주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구약의 호세아가 음란의 여인을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 이혼을 하고도 저희들은 그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형제님은 그렇게 외롭게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와 형제님은 매일 아침의 시작을 우리 둘이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하고 서로에게 카톡과 전화를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붙잡아주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신앙생활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죽고 싶었고 또 그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형제님 잘 참고 저희들과 같이 목장을 하면서 인내한 결과 이혼할 때 그 다 포기한 줄 알았던 그런 재산 중에 그 자매님이 잊어먹고 계신 게 또 한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님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보험이 있어서 그 형제님에게만 들어오게 되고요. 또 형제님이 살고 있는 그 시골 동네에서 그 먼 곳에서 기도를 할 때 저희들이 휴스턴으로 이사와 나올 수 있게 같이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했는데 마침 이제 그분의 한국에 계신 형님들이 도와주셔서 휴스턴에 조그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좋은 가격에 또 집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집을 구할 때 저희들이 도와주었는데요. 혼자 사는 형제이기 때문에 살림도 전부 다 필요하고 그래서 집과 가구가 전부 다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달라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때마침 목장 식구 중에 집을 팔까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매님, 우리가 좋은 집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게 기도하며 도와드릴 테니까 불쌍한 저 형제를 위해서 그 집값을 시세보다 좀 싸게 팔게 해주시고 살림도 다 주고 가셔달라고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자신의 집을 정말 시세를 싸게 파는 만큼 싸게 팔아주는 만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집을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모델 하우스였던 그 집을 그 모델 하우스에 가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 있고 모델 하우스는 잘 지어놨잖아요. 그 하우스를 아주 좋은 가격에 그 집을 사게 정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그 자기 집을 형제님에게 싸게 팔게 해주고 그 자매님이 갖고 있던 그 가정에 있던 모든 가구를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구 일체를 다 주고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형제 이렇게 그분들이 선한 마음을 이렇게 베푸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마 이렇게 또 협력해서 손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실감 날 정도로 그렇게 감동받는 기도응답의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달에 근데 그 형제님은 그 동안에는 이제 휴스턴 이사 오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었던 그 비아피 자녀인 딸들이 휴스턴 근방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집을 구하게 되니까 휴스턴에 그 딸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주 형제님 집을 방문하고 해서 형제님은 그동안 늘 그립던 그 세 딸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어서 마음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아빠가 되어서 그 BIP인 딸들이 아빠의 그 신실한 모습과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딸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또 지금도 저희들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님은 성경을 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특별한 은사가 없는 그런 어린 양이었지만 6년간 그런 힘든 아픈 삶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시간의 완복의 그 긴 거리를 주의를 그 형제님이 지키셨고요. 이혼을 한 형제님에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벌였겠습니까? 그런 수군거리들 속에서도 잘 이겨내는 정말 제가 봐도 그 형제님은 정말 잘 버티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틴 그 형제님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지는 몰랐지만 목자 목료에 저희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놓은 것입니다. 그런 그 형제님을 저희들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노인 목장에 목자를 할 수 있도록 선교 수 있는 길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통과가 되어서 얼마 전부터는 그 형제님이 노인 목장에 목자를 임을 받고 지금은 그 어르신들을 참 잘 섬기고 계십니다. 요즘 그 형제님의 그 얼굴을 보면은 웃음이 있고 원망에서 벗어나서 좀 감사함이 있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제가 많은 자신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단 한시라도 자신을 외면한 적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기대치를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구했는데 그 직장이 바로 저희 회사였었습니다.
그리고서 집도 사게 되고 직장도 구하게 되었죠. 앞으로 이제 저와 그 형제님은 이제 계속 함께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묵장을 하면서 같은 초원 식구로서 기도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되었었습니다. 형제는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물질의 우상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형제님 그 쓰러진 그 십자가를 이렇게라도 바로 세우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끝나게 돼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그런 믿음에 감동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순진한 정말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형제님과 같이 인도하셨던 것을 조금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님이 이제 그런 게 감동 그렇게 살아온 미련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수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는지 형제님이 2020년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저희 회사도 이제 락다운이 되고 일을 많이 못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가지고 이혼 전에 하던 같은 종류의 사업체를 하게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것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은 여기처럼 100%는 아니잖아. 그와 비슷하게 예전에 잃었던 것을 하나씩 다시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실 사업체 구입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것은 형제님에게 그 집이라는 그 자산이 생겼었죠. 그리고 저희들과 직장을 또 계속 다니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셨고 그래서 크레딧이 좋아져서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그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빈틈없으신 하나님이 정말 계획 없이 앞에 것만 보고 걷는 저희들에게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 주님을 우리는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늘 저녁 간증을 끝내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에게 들었고 그리고 작고 평범하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는 당연한 것일 수 있는 헌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1998년도 저희 교회가 났을 때는 예배가 일부 예배가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헌신하시고 이제 결단하신 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헌신대 앞에서 헌신 기도를 하시고 나면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때가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헌신한 것이 있는데요. 그때 신앙생활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헌신한 그 주일에는 영덕과 침례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됐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설교 주제 말씀이 뭐였냐면 직장도 사기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회사 사장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고 직장 동료나 종업원들을 목장의 VIP 분들처럼 낮은 모습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은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은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저희가 어른이 그러시면 그런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고 현지사 앞에 나가서 감동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저의 뭔가 마음의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그게 제 첫 번째 헌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출근해서 이제 헌신한 대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섬김에 자서 일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제가 해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백인들만 있었고요. 오리지널 완전 텍사스 카우보이 레드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럼도 이렇게 보고 항상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종차별이 조금 심한 회사였었습니다. 동양인은 뭐 백인 말고는 동양 사람은 다 스킨 컬러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자신이 기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저 자신도 함께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인종 갈등과 그 차별에 대항하면서 맞서면서 제가 직장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직장은 사기다라는 말씀에 제가 헌신을 했으니까 회사 사장님에게는 좀 더 겸손히 대하려고 했었고 또 일도 월급 받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나만의 특허 기술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신이스트이기 때문에 또 저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노화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인데 하지만 그 기술직이 자신의 그 특별한 노하우를 남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자신의 일감과 자신의 위치를 뺏기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자신의 그걸 나눠서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 달라진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직장 동료와 상사들에게는 의아함을 느끼게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좀 물어보면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본 어게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그래 크리스찬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도 이렇게 저희 변화된 성실함과 헌신된 모습을 보시면서 참 좋아하게 되십니다. 이제 강대상만 올라오면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제가 옛날 처음에 간증했을 때는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 먹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주 무술 자연스럽게 물을 먹는 것도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지금도 입이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앉았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집회를 몇 번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러는데 오늘은 정말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가스 패밀리 처치 와가지고 제가 정말 편안하게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아직 얼굴이 경직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웃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한 평이 좋아졌을 때쯤에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를 사용하셔서 직장에서 영혼구원의 길과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저같이 이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는 남자분들은 직장인들은 밖에서 VIP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제 직장과 저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장님에게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사장님, 저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 친구들을 주말마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 자비의 시간으로 그들을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사장님께서 저희 좋은 모습을 보시고 흔쾌히 승낙을 받고 VIP 분들과 또 그리고 같은 교인들이지만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생활이 힘드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매주 집마다 가가지고 픽업을 해서 그들 이제 회사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이제 셀을 깎는 그런 이제 그걸 보여주고 기계 작동이라든가 걸 다 가르쳐주면서 이제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사람이 음식을 쫙 차려서 이렇게 저녁을 먹이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이론을 가르치기까지도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이론도 가르쳐주고 주말마다 또 공장 가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또 경험도 가르쳐줘서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이제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필요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희 직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얼마 동안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제 저에게 고민 하나 생깁니다. 이제는 이분들을 취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으로 또 몸으로 열심히 섬기고 저희 집사람이 또 매주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용주의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만나서 또 한 번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제 친구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들을 최우선으로 고용을 하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3개월 안에 훌륭한 기술자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들을 한번 채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역시 사장님이 그래 한번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고용의 우선순위를 제 제자라고 하기는 그렇죠. 제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혼구원과 직장은 사역이다라는 목사님의 메시지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한 11년이 세월이 지났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결과는 뭐 그게 많진 않지만 결과는 12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시고 제가 다니는 회사와 다른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되도록 제가 주선을 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이 시작 연봉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연봉은 상당히 좀 잘 받게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나게 뭐냐면 김영철이라는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된다는 그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써달라고 하면은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 사람들 다 써주고 대우도 참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민을 살면서 확실한 지장을 가지게 해주었고 그분들의 가족에 또 경제적으로 중상층 삶의 이상을 살도록 제가 해드렸으며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직장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보면은 청소하시는 멕시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멕시코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들에게도 이제 제가 또 기술을 또 가르쳐 줘서 5명에게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5명의 기술을 가르쳐 줘서 또 기술자로 또 일을 하게끔 또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면 늘 고맙다고 합니다. 영킴, 땡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Hey, I'm Korean and I'm Christian.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목장이라는 공동체는 참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만약 제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면 이런 헌신으로 특별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말씀을 실행하게 만드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삶을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부스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백인들이 장악한 그 회사에 사장을 저를 책임자로 승진시켜 주시고 제가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25명 정도의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이었는데요. 제가 11년 후에 제가 그 회사를 떠날 때에는 1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떠나는 그 마지막 날에 사장님이 회사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제 파티를 하고 이제 전 직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로서 이 회사를 떠나는 나의 친구 김영철은 25년 전 그가 미국 땅에 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그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35, 35불이 전 재산이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이곳 언어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른 기회 땅에서 사람인들이 다른 이 기회 땅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몸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11년 전에 우리 회사로 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의 모습은 웃음이 없이 여수운 눈을 가진 사람. 그는 꼭 뭔가 화가 난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크리스찬이 되더니 이 회사를 위해서 180도 달라진 많은 헌신적 일을 하는 사람을 보내었고 그렇게 우리들 전체 중에 3분의 2도 아닌 3분의 1도 아닌 근데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 큰 부분을 담당했고 또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시간과 열정으로 도움을 준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 행운이다. 이런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고 떠나는 저를 위해서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포옹까지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도 감동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눈물을 흘리신 분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네,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주일 말씀에 별 생각 없이 그냥 헌신한 한 사람의 삶으로 이런 변화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시더니 모든 경험과 리더십이 나중에는 제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한 단계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의 모든 것들과 희생들은 앞으로의 더 큰 믿음의 삶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래서 단순하게 헌신한 것이 나와 가족과 회사와 그리고 많은 형제들에게 기술과 직장까지 도와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시간과 장소와 능력과 상관없이 할 수 있음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영원 구원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 구원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주위에 이제 그 교인들이나 친구분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일앤 게스트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저의 대답은 영원군 하려다 보니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두 분은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으세요? 좋아 보였나 봅니다. 저의 대답은 영원군 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자녀분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시고 그 둘 다 이렇게 목자 목리의 삶을 살기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저의 대답은 그러게요. 영어공부를 한다고 제대로 보살펴 주지도 못했는데 보고 배운 게 평신도 모양이라 그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계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저의 대답은 영어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저희들의 신앙과 삶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저희 대답은 온통 이렇게 영어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의 24시간과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저를 통하셔서 저희 부부를 통하셔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요즘 세상에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되어서 이루어졌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리의 권력과 힘과 재능, 학위, 재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세월과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팁이 하나 드린다면 성도님들의 믿음을 잘하는 만큼 팁을 드린다면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하는 만큼 의리 역시 같은 비례로 잘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만 있고 의리가 없으면 쉽게 상처받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미움의 가슴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과 의리가 같이 비례하게 자란다면 사소한 감정이 생겼을 때 의리로 믿음을 지켜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생겨난 목장 잠언이 있습니다. 저는 그 토요일마다 이제 집사를 수던 설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사 간증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간증 설교 할 때마다 목장 잠언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한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잠언. 목장에서는 의리로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 그러나 의리와 믿음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막을 세상법은 없다. 아멘. 의리로 영혼들을 가족처럼 품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꽁꽁 묶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리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제가 하나님과의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베푸신 은혜로 조금이나마 갖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저희 부부는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지 가정교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계시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한 아주 조그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비를 옮기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례비도 거의 받지 못하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이제 우리가 같이 주일날 예배를 보고 저희 부부가 동시에 헌신을 하게 되고 헌신한 내용이 기가 막히게도 그 목사님 부부를 3년간 사례비를 드리기로 하는 똑같은 생각으로 헌신을 하게 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데 저희 둘도 정말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는 목사님이어서 3년 동안 제가 이제 사례비를 해드리려고 이제 헌신을 했는데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게 이번에는 정말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을 터지게 하십니다. 그것은 저 회사에
산호스파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회사의 90%의 물량을 주던 그 회사로부터 제가 주문이 끊기게 되고 저희 줬던 물량이 그 모든 물량 90%의 그 모든 물량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버립니다. 그 헌신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상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사님 사례비를 3년간 드리자고 했을 때가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였습니다. 돈을 잘 벌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산호스파이가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사례비를 거는 이제 회사가 이제 진짜 어렵게 되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버티기 위해서 줄일 것을 줄이고 팔 것을 팔고 막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팔다 우리 집사람 차까지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집사람 차가 없고 다니게 될 정도로 그렇게 팔면서 계속 줄이면서 이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헌신한 것을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헌신한 것을 우선순위로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였고 정말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게도 저희들에게 2년 6개월 동안 회복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6개월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지만 정중히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지만 약속을 제가 끝까지 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복이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교를 통해서 저희가 가정교를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가정교를 하시러 가시는 그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에서 헌신을 하였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였었습니다. 저희들을 완전히 바닥까지 가게 하셔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행히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제가 회사에 재정적으로 급한 것부터 메꾸려고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달리 저와 생각이 달리 자기가 개탈했던 그것을 그동안 밀린 사례비를 먼저 챙겨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그 밀린 사례비를 그냥 먼저 다 6개월치를 다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좀 아내한테 대놓고는 말을 못하거든요. 돌아서서 속으로 목녀의 믿음은 타이타늄보다 강하다. 저에서도 강한 새가 타이타늄 뭐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플렉스블하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런데 타이타늄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선순위의 선택을 늘 고민하고 갈등해야 어려움을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늘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모두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키워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냥 아주 조금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아주 조금만 들어간 희생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보다는 저희들에게 부착함으로 섬기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은 희생이 없다는 거죠. 희생이 들어간 것으로 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보고 경험케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는 모든 것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시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려고 저 같은 사람을 계속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 너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늘 저에게 강조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으로 좀 더 성숙해진 저희들은 10년을 넘게 그때 당시 제가 공장을 리스를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굉장히 허름한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그 지붕이 낮은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좀 높아야지만 공기도 순환이 잘 되는데 그런 좀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건물을 제가 10년 동안 리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의 공장에 꼭 맞는 그 건물을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그 건물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 이렇게 전기 크레인이라든지 에어컨디션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모든 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공장을 구입하게 해주셔가지고 요즘은 제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해주셨고, 정말 건물이라고는 꿈에도 꾸본 적이 없는 저한테 저희가 지금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보다 잘 받는 또 이렇게 또 저만의 기도를 제가 좀 알려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기도를 하되 질보다 양적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희생이 들어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질보다 이렇게 양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모델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는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 간절히 나의 모든 것을 다 여쭤보면서 그렇게 도움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힘들 때 투정도 들어봅니다. 이런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거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목양을 하는데 너무나 좋고 많은 의지가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은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 영혼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좋은 크리스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린애 목자, 청소년 목자, 싱글 목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부터 목장에서 교회에서 사역자 삶을 살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목장 사역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워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도 똑같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사업장을 통해서 영혼이 되어지고 제자가 양육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건 사업체가 되어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와 육신의 건강으로 영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사람이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 제목 앞에 영혼 구원이라는 기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응답 잘 받는 기도 방법이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날에는 집에 가면 저녁상이 차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 먹으려고 해도 밥통에 밥이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설상 밥통에 밥이 있다 해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저희 집은 아주 자연스럽게 집에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이 없습니다. 목례의 올바른 밥통으로 칭찬하는 대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께서도 이렇게 아셨죠? 앞에 기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저녁상 안 차려주고 밥 못 먹게 하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게 됩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사람 사는 굉장히 즐거운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제 덩치를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목장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사용하신 아주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행동에는 부부 관계, 자녀들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목장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아마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목장 자문을 이 부분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목장 자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장 자문은 우리 이수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목장 자문, 목장에서 나눔을 친정 필세를 원칙으로 한다.
친정필사란 친절한 말, 정직한 말, 필요한 말, 세우는 말, 이렇게 대할 때 의지적으로 친정필사를 기억하시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삶의 시작은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초창기 때 목장 식구들이 제가 없어가지고 목장을 대형 목자를 하고 얼마간 있다가 제가 목장 식구들이 다 떠나는 그런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만 목장 생활을 하게 됐던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영혼을 하기 위해서 제가 BRP를 수입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BRP를 한국에서 수입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아내의 막내 여동생인 우리 처제 가족을 제가 원정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가 제가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들을 수입을 하고 원정 수입을 하고 난 후편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그 처제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가족 4명을 수입을 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제 살게 하고 미국에 정착하게 하고 그 동서가 제가 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섬기면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그 가족이 전부 다 영혼구원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10년 후가 된 2015년도 10일 새벽 기도는 저희는 1월 달에 합니다. 1월 달 첫째 주 수요일부터 해서 딱 10일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10년을 맞이해서 10년 기념으로 제가 또 세 기도 제목을 또 제가 또 하나를 내놓은 게 뭐냐면 다시 10년을 기념해서 또 다시 한번 한국에 있는 우리 처갓집의 식구들을 BRP로 수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 동생들, 조카들 뭐 전화를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번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의 열매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저는 올 줄 알았었습니다. 쉽게. 여러 방법을 침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될 것 같으면서도 왜 안 되지 하면서 이번 10일 새벽기도 BRP 수입 기도인가 왜 안 하실까? 근데 그러고 이제 포기할 때쯤에 그 다음 해 2016년도에 4월 달쯤에 이제 천안아산 제자교회 유명하신 우리 신학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원래는 저희 부부하고는 이제 그 면담 일정이 잡혀지지 않으셨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들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제 면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면담을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5분 있다가 갑자기 두 사람 자기 교회 와서 간증 집회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는 되게 이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 그렇게 별도 말도 잘 못하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 초청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 같은 사람. 근데 괜찮대. 그러시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잘 본데 아직이나 보는 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우선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관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주시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면담을 하고 이제 석 달 후에 이수관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집회 일정을 여기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한국이 이제 이번 한 번으로 천안아산 제자학이 한번 이제 끝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봤는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지금보다 더 못한 그런 간증 집회였습니다. 별로 은혜를 받는 그런 집회라고 생각하면 정말 특수공부 같은 그런 집회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자꾸 집회 초청이 자꾸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때 번뜩 저희들 머리에 든 생각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식구들을 미국에 오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저희들을 한국으로 직접 보내셔서 가족 모두를 전도하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집회를 갈 때마다 저희들은 이제 우리 집사람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그냥 아주 그냥 싫어하는 진짜 그런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바로 남동생.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집을 딱 타겟으로 잡고 한국에 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머무는 겁니다. 정말 그 안티 크리스찬의 골수 중에 골수인 그 천안 집에 우리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에 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는 처남이 공항에 데려다주는 차를 호흡이 전인데 우리 그런 안티 크리스찬들은 우리 처남이 차 오디오에서 복음 성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는 자기 이제 집사람의 오빠가 있거든요. 우리 그 자기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분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기도 예수 안 믿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도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돈을 크게 못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해결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돈 좀 받기 좀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 돈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3개월에 나갔는데 이제 그 처남이 하는 말이 다른 못 받았지만 그래도 반 이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영원하시려고 하셔서 저희들은 이제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주시는구나 하고 또 한 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섬겨주셔서 그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섬겨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라든지 해가는 걸 보면은 정말 많이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간 입구에 큰 기둥이라고 할까 앞에 큰 기둥에 보면 우리 차남댁이 진짜 비싸게 줬다면서 이게 붙여놓은 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 그 부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 부적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적을 치워버리고 다 뭐 베개 속에 있던 부적, 여기 있던 부적, 남편 지갑에 있던 부적 이런 걸 다 나중에 없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아까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2018년 1월달에 휴스턴에도 굉장히 추웠었고 한국에도 17년 만에 추웠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 전주를 갔는데 영하 17도가 된 아주 그런 추운 날씨에 제가 전주로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우리 저희 집 사람의 큰 오빠의 두 조카가 전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BIP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전주에서 제가 4일간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조카가 4일간의 집회를 아침, 저녁, 새벽 집회까지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조카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안 믿고 싶은데 우리 고모부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주교회 우리가 이제 그 조카들과 조카 식구들을 이렇게 주소를 주고 인도를 해줘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조카가 결혼식에 있어서 마침 집회를 나갔는데 그 결혼식에 날짜가 맞아가지고 그 결혼식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결혼식 하는 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커플들이 결혼식을 하지만 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를 하게 달라고 저희 뒤에서 저는 조아치스타는 뒤에서 결혼식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한 번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런 뭐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 모든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만한 믿음이 있다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안티 크리스찬 그 처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처남댁은 또 우리들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이웃과 가족을 좀 더 섬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보고 배운 대로 이끄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섬기고 순종을 하였는데 이렇게 돌아설 것 같지 않은 우리 처갓집 가족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한 번 원정 전도를 해서 BIP를 수요해가지고 처가 식구 한두 명 정도를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세계적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저희들을 한국으로 지도보게 해주셔서 처가 식구 모두에게 전도하는 문을 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저는 착각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간증집을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막 계속 연락이 오니까 이게 보통 가면 제가 한 3개의 교회를 집회를 하고 오거든요. 1년에 3번을 가게 되면 저는 바쁘기 때문에 한 1년 많이 갈 때 3번을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교회가 이렇게 막 밀려 있고 내가 집회를 너무 잘해서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처갓집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부르게 하셨던 것을 부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제가 좀 더 겸손해지게 됐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면서 하려고 여기 올 때도 사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지금도 떨리는 마음이 보이시죠? 2주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2주 전에 제가 한국을 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 천안 가족들이 이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거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섬기는 모습에 일단 정말 우리들이 하는 이 섬기는 모습이 정말 진심이라고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관계가 굉장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도 제목도 주고 받으면서 왔고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가정교회 요원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의 열매며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양복도 우리 처남이 사준 양복입니다. 제 사이즈가 오버사이즈가 되는데 급하게 갔는데 감사하게도 문 닫기 전에 갔는데 그 많은 양복 중에 오버사이즈가 아니라 레귤러를 파는 그냥 양복점이 있는데 그냥 따라갔는데 저한테 맞는 옷이 딱 한 분이 남았었습니다. 그 많은 옷 중에 나한테 맞는 옷이 딱 위 아래 하나가 있는데 우리 처남이 저한테 섬긴다고 사준 양복이 바로 이 양복입니다. 영혼구원이라는 기도에는 이렇게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구원의 실패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기도하고 있고 섬기는 비아피를 부러워하거나 현재 그렇지 못한 자신을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혼구원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성격과 환경이 처해 있을지라도 고민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격과 환경과 능력에 따라 맞춤식 영혼구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외향적이지 못한 성격이나 영혼구원의 사역 동참이 어렵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춤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달란트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재물이기도 하겠지만 누구에게 하나 있는 믿음의 달란트, 감동의 달란트, 저처럼 순수한 달란트, 섬기의 달란트, 성실의 달란트, 기도의 달란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하는 사람으로 열매가 없는 사역자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는 저와 저희 집사람의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했더니 이렇게까지 오게 해주시고 그런 작은 열매에도 불구하고 히스턴 설교회 목장에 197개가 되겠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정말 그 열매를 따진다면 정말 중간도 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과 배려심 있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석을 하고 목사님께서 매주 전해주신 설교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어둠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제 속에서 바둥거리는 우리 자신일지라도 그래도 항상 가슴으로 고백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안기셔서 품 안을 느끼시는 그런 행복한 이생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신 이마누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저에게는 영적 아버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계시는데요. 저에게 그 말씀 중에 좀 좋았던 그 한 소절을 정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 뱃속에 10개월은 일생이요 현재 우리의 삶은 2생이요 죽어서의 삶은 3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저의 삶을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일생의 10개월은 엄마 뱃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부의 삶이요. 일생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인간의 삶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의 성자의 삶이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시며, 삼생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다. 아멘. 아멘 하신 분? 네.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이렇게 짧은 이렇게 문장 실력에도 은혜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다녔던, 여지껏 다녔던 그 유명한 관광지나 또 눈으로 보고 사진을 남겨놨던 그런 것보다 1000배, 100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더 아름다운 곳이라면 정말 우리는 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의 티켓은 그렇게 거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만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티켓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들 천국에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엉뚱하고 그리고 무리가 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었고 그런 영혼보는 사역일 수도 있었지만 이었지만 우리의 중시를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영광이 되셨나 봅니다. 기도응답에 덤으로 주신 축복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박의 믿음이고 삶이 되었습니다. 목장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온 우주에서 나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사실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너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랑에 정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정말 힘든 그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딱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건 애드립입니다. 여기 적혀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 때문에 나가 느껴지는 사랑이 정말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가장 제가 믿음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크신 사랑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간증에 왜 왔는지 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 간증이 남들과 달리 대단한 것도 아닌지도 알지만 저희들처럼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의 순종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이 시간에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영혼 구원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왕이 되어본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학사나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무감과 무신경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바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에게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목장 사역을 하신다면 그때 우리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받는 복을 알지만 순종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료할 대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게 감사함으로 견딜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빚을 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건 없이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빚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믿음과 행동은 이처럼 입술과 행동이 같이 표현하고 행하여질 때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쉽지 않은 목양사역을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료님들도 목장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혼구원, 제자 양육이라는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관이고 방향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자 목례를 하면서 그리고 가정교회에 붙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주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이런 간증이 끊이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크게 입을 벌리셔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경청을 잘하셔서 제가 하이라이트로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보너스는 여기 하이라이트로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졸려 하시고 그랬으면 이거 스킵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경청을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춥고 피가 나는 이런 새벽이었었습니다. 새벽에 아내와 같이 본당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보통 본당 맨 앞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보통 약간 뒤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날따라 진짜 이렇게 기도가 정말 술술 잘 나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나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버벅거리는데 그날은 이게 기도가 아주 그냥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방언 기도가 터진 것입니다. 주여, 이건 정말 할렐루야였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었습니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전 너무 신이 나가지고 방언 기도를 조그맣게 하다가 제가 좀 더 이렇게 나중에는 조금씩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방언하는 소리를 막 이렇게 크게 소리를 높여면서 방언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방언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그래서 그날은 저도 그 부러움을 떨쳐버리고 나도 방언 기도를 한다 신이 나서 들어라 여러분들 나도 방언이 터졌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성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일이 또 생깁니다. 요즘 말로 하면 1+1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검어지는 것은 신나는 순간이었는데 이제는 한쪽 귀에서 이쪽 귀였습니다. 어느 쪽 귀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의 하나님의 음성에 와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정말 정상의 기도를 달리고 있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이런 찰나에 그 순간 제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음성에 집중을 하는데 그 음성을 이하였습니다. 적으셔도 됩니다. 여보 그만 자고 일어나. 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불면 어떡해. 그만 자고 일어나. 이럴 수가.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코 고는 소리가 든 것입니다. 나는 그거 들은 줄도 모르고 그냥 크게 또 자신감 있게 방언을 했단 말입니다. 아마 코도 굴고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께 얼마나 민망했던지 정말 그 창피한 순간을 지금도 재물해서 정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래서 그때 같이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가끔보다 저를 보고 웃으시면 저는 속으로 그때 그거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 제가 많이 웃었나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목장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8월달로 해가지고 목자를 한 20년 차 되었습니다. 여기도 20년 차 목자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가정교회를 24년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각 분간 초짜 목자가 목장을 인도했을 때와 경험이 풍부한 목자한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필턴 설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97개의 목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장을 인도하는 그런 190여 명의 목자들이 각각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이 적거나 많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작게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많이 읽지 않았거나 방언을 하든 못하든 우리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비밀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범한 평신도들이 인도하는 그런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과 같이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평범한 가정집 예배인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목자 목례의 연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비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은 사람들이 만나서 수다 떨고 웃고 띠도 없는 아이들 때문에 우는 아이들 때문에 어수선하고
도저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산만한 목장 예배일지라도 바로 그곳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경건함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목장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겸손한 섬김과 배려가 있고 희생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기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기에 주일 예배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못지않게 목장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장도 이와 같은 목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소굴 같은 목장을 하고 계십니까?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랑과 겸손보다는 원칙과 경건함을 더 중요시 하십니까? 설마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목장을 하시진 않으시겠죠? 목장이 사랑과 섬김에 기초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자 양육을 위해서 열정과 그런 순종이 있다면 그 목장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장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행하셔서 매주 만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이는 시기를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밀이 바로 여러분의 비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자체가 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이 각 개인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의 부산물입니다. 기복신앙과 이기적인 신앙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상식적인 것 같지만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하지 않는 것이고 가정교회를 하는 크리스천들은 그 몸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교회는 신학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곳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초대교회 가정교회에서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정말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교회에서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난 하나님이라고 간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황폐한 이 땅에 꼭 필요한 의인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목장 자문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장 자문은 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목장 자문,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셨듯이 70번씩 7번 칭찬하자. 우리는 가르치는 훈장이 되지 말고 칭찬하는 식구, 그런 동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 자문, 옥녀가 되면 섭섭하지만 엄마가 되면 이쁘다. 엄마가 되면 기쁘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목장 식구들은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처럼 소중하다 생각하시고 그들을 영적 자식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은 이렇게 목장 모인 눈빛만 봐도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그냥 겉으로만 좋아하는지를 착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목장이 재미가 있고 지치지 않으려면 남의 식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식, 내 자녀를 섬긴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목자의 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모두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 대박의 믿음을 가지셔서 기도하고 구하셔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소원합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 받으세요.